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아픈 곳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또한 은총의 손길로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성실교도 3번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올
거룩한 무리들,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먼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여실히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냈는지, 주님의 향기를 풍겨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먼지보다 못한 저희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거듭되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저희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먼저 죽이고 남을 높이며 살리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김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불과 몇 년 새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분명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고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인간이 힘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박살나고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지금 시간도 우리 자녀손들 밑에 유치부로 정말 각지에 흩어져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자녀손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은사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후손들 1세대, 2세대, 3세대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종려 나무와 같이 무성하게 번성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축복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 귀한 축복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의 교회 교인들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차고 넘치는 귀한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있사옵나이다. 모든 문제는 주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항상 풍성함으로 많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그래서 세상 속의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주시는 장원감 목사님에게도 전신과 팁해 주시고 전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저희의 영혼들이 뜨거워지고 정말 주님께 화답하며 정말 행함이 있고 실천을 믿음으로써 주님께 귀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정말 우리 이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 가정들이 있사옵나이다. 우리 부어주시는 똑같은 은혜로 주님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거룩하고 정말 존귀하신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씌웠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을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새 마음, 새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심령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위에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매 순간 지키시고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에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만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얼굴을 한번 보시면요, 다 얼굴 모양새가 틀립니다. 생김새가 다 틀립니다. 저마다 다른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쌍둥이일지라도요, 모습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자기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보니까 그냥 남자들도요, 화장을 하고 다닌대요. 자기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또 남자들도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고도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얼굴을 고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스웰 멀츠라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 의사가요,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요,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얼굴을 고쳐서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다는 개개인의 경험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얼굴이 바뀌니까, 성형수술에서 얼굴이 바뀌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자기 인생관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기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불만만 토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요, 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의 외모를 아무리 바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자화상이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자기의 얼굴의 모습이 성형수술되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두 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하나는 외형적인 얼굴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내적인 얼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외형적인 얼굴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아상, 자기의 내적인 모습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성형수술한 결과 연구해보니까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내적인 모습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뒷배경에 대해서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신의 성격, 자신의 태어난 가문, 환경, 성장 배경, 자신이 가진 학력, 이런 모든 것을 다 싫어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만족하기 못하는, 자기가 태어난 부모의 환경, 자라난 환경, 자신이 가진 학력, 자기의 성격,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아해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천대하면 화내지 않습니까?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도 사실은요, 자기가 자기의 자아상에 대하여 더 무시를 하고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며 멸시하는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만듭니다. 육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욕처럼. 여러분, 욕보세요. 욕기. 사단이 유혹해서 자기의 육체, 가정, 자녀 다 파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결론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회개가 끝나지만 처음엔 어땠습니까?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이라는 죄사슬로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꽁꽁 묶어서 우리의 인생을 원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비통해 할 때에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너 자신을 싫어하는 것은 곧 나를,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란다.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가 너의 인생을 비관하고 이렇게 열등감으로 원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너를 창조한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고쳐야 되는 영적인 병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모세 또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화려한 출발을 했습니까? 모세는요, 날 때부터 외모가 준수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왕궁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부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물질적인 부여도 누렸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한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강한 열등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요,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그 뜻을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모든 세상의 권력, 자신이 누렸던 권력, 부, 명예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사막으로 도망치는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실패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모세는요, 첫 번째로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리고 또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수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패배할지 모른다는,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실패할 때 받게 될 조롱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을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어서 세 번째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이거 네 번째로 거절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리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13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5번이나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노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모세가 자신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못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자학하고 포기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의심할 때에 하나님은요, 노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열등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큰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등감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열등감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이 마비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요, 다 잠식시켜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열등감은요, 우리의 꿈을 파괴시켜버립니다. 희망을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용기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나약한 존재로, 패배자로 낙인시켜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나는 하는 것만 안 되지, 자기 자랑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열등감은요, 대인관계를 망가지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가치 없는 자로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요, 적대자로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요,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없는 거 있지, 시기만 한다는 거예요. 질투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낮은 열등감은요, 자존감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처럼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스스로 자포자기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자격이 없지. 찬양대에 설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없지. 나는 목소리가 좋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직분을 받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등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에 생기는 원인은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사회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회적인 요인에서 오는 열등감은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받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원초적인 것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열등한 존재임을, 자기가 열등한 존재임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요, 어린아이는요, 갓난아이부터 어린아이까지는 아무것도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손길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젖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심리 속에는요, 나는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잠재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나서는요,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지나오면서 낮은 자존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비교의식을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너 형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형제간에 비교합니다. 네 친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항상 비교 대상에서 소외된다는 거예요. 칭찬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보다는요, 비교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들을 더 많이 들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말들을 어린아이들은요, 여과 없이 모두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들려주는 대로 마음속에 깊이 담아둡니다. 형제들이, 친구들이 들려주는 말들을 모두 잠재의식 속에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열등감을 만들어주고, 형제들이 만들어주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열등감을 마음속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처들이 쌓여서 열등감으로 표출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신앙적인 요인으로서 믿음에 있어서도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만, 너무 부정적으로만 치우친 신앙의 감정에서 오는 열등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정적인 면으로 치우칠 때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인식해야 되는 두 가지 존재의식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의식이에요. 이 의식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죄인이, 죽을 죄인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다시 새로운 존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 존재의식이 항상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이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너무 극한도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요, 바로 그 사람은 영적인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죄인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너무나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내가 어떤 죄를 범죄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너무 교만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 두 가지를 인식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 의식을 가지는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잖아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이 시간도 죄를 짓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요. 그렇죠? 계속 매일매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프라이드 의식과 동시에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인드를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적인 열등감도 극복할 수 있고요, 신앙의 교만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 내 입을 창조했느냐는 거예요. 나는 말이 너느라고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거절하자 하나님이 네 입 누가 만들었니? 창조하신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정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요, 현재 나의 현실, 내 삶의 배경, 내 가문, 나의 지금 신체적인 조건, 나의 성격, 나의 성장 배경까지도, 심지어 내 마음속에 받은 모든 상처의 아픔까지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는 본래 많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 후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후에도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천성적으로 입이 어눌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완벽하고 온전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허물도 많고 부족한 투성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완벽하세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요, 약점이 있고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영적인 허물이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열등감을요, 자기 자신을 향한 비하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상태를 주셔서, 나의 삶의 환경을 이렇게 주셔서, 왜 나의 성격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눈을 들어서 나를 이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이런 성격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내 자화상을 이제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세우라는 거예요. 내 인간의 욕심으로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삶의 목적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모습 이대로, 지금 나의 상황과 성경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인정하고 의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 입이 둔하냐? 너 말 못하니?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요, 그 약점을, 모세의 약점을 내가 함께함으로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약점을 가지고 큰 일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나의 잘난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왜?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랑하고 나 잘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의 모습이 끊임없이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겠구나. 아멘.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간증인데요. 한국의 어느 교회 개척 당시에 시골에서 올라온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반포에 위치해 있었는데 교인들 학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집사님이요, 자기는 학력이 없잖아요,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권면대로 구역장을 맡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저는 자격 없어요. 저는 학력도 배운 것도 없고요, 자격도 없고요, 아주 믿음이 약해서 구역장 할 수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나서 목사님의 권면대로 구역장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대학 나온 구역 식구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전문대 강사가 구역 식구가 되었고요, 심지어 대학 교수까지도 그 구역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집사님이요, 대학 교수를 인도하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농담으로 그 집사님에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떤 별명일까요? 총장이에요, 총장님. 대학 교수까지 구역 식구로 섬기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총장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한 명이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성경 공부하는 때는 대학 교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농담하고 아이고 총장님 별명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제가 하나님 덕분에 출세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구역에 속해 있는 대학 교수가 이렇게 목사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도요 우리 구역장님 꼭 바꾸지 마세요. 꼭 저희 구역에 구역장님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구역장 바꿔달라고 꼭 이 구역장을 계속 이어가야 대학 교수가 요청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학력의 열등의식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맡은 구역장 역할을 충실히 행함으로 다른 구역장들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구역이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 여자 집사님이요 자신의 학력 때문에 뒤에 앉아서 자학하고만 있었다면 아마 구역장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참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여성으로서 최초의 방수받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여자 목사님은 앞에 안 보이세요. 시각장애를 가진 여자 목사님인데 이름이 양정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김정신 집사님 계시는데 양정신 목사님입니다. 한국 최초 1호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요 7살 때 열병을 앓고 나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천대를 받았습니다. 앞을 못 보니 너 앞으로 너 여자애가 어떻게 할래? 너 정말 어떻게 할래? 식구들이 계속 구박만 한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맹인이라서 앞을 못 보게 되어서 저를 다 쓸모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어떻게 살아가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기를 따라 네가 눈은 쓸 수 없으나 귀는 쓸 수 있지 않니? 입을 쓸 수 있지 않니? 머리를 쓸 수 있지 않니? 손은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때 이 어린 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앞은 못 보지만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요 열심히 맹인 앞에 가서 문자도 내고 공부를 해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한국 최초의 1호 목사님이 되었을 뿐 아니라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열등감, 더 나아가서 내적인 열등감 때문에 자포자기한 하나님의 일은 없으십니까? 아니 자포자기해버린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오직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아픔까지도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나의 모든 연약함, 모든 부족함,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시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더라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지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열등감으로 자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러내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회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분명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을 품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키우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 음성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의 모든 연약함을 아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너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아는 내가 너와 함께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담대한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렇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열등감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나이, 성격, 학력, 직분, 재능,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에 대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며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드리기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많은 열등감이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직 복음의 일꾼으로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하나님 나라 창고마다 귀한 멸관과 상급으로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드리기는 이 예물 드린 손길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모든 삶 속에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함께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또 지금 겨울철에 코로나가 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하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평소에 건강성을 기르기 위해서 영양도 많이 챙겨주시고 운동도 많이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생활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김우경 권사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박수 한번 새해에는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축복이 우리 권사님 가정님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께 가오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 치유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